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함께 찬양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이번 주 첫 번째 찬양은 작은 제자인데요.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할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것 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니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작은 입술 찬양할게요. 작은 입술 할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것 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니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목소리 잘 기억해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진짜 크리스찬 찬양할 건데 이 찬양도 방금 찬양처럼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벌써 신나네요.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네 예배사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셔서 우리 동순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답답하고, 학교에 자유롭게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과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 못함에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도 가고 교회에도 마음 놓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들 열매 맺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 찬양 받아주시고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소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 흡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윗의 주머니 벌써 시즌2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다윗의 주머니 시즌2의 주제는 뭐죠? 섬김! 바로 섬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섬김의 주제로 시작되는 다윗의 주머니 2는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줌이요! 바로 줌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방으로 찾아갑니다. 아주 멀리 아니에요. 멀리 아니에요. 우리 다윗 주머니, 다윗의 주머니. 아주 멀리 아니에요. 멀리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 주머니, 다윗의 주머니. 우리 찬양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보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동순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 잘 보냈나요? 전도사님은요 이번 가을에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사님 할아버지는 농부이셨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늘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논과 밭에 나가셔서 식물을 돌보시고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가면요 농사를 지어볼 수가 있었어요. 나무를 심기도 하고 또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보기도 하고요. 이번 가을에도 전도사님이 직접 심었던 배나무에서 이렇게 큰 배를 따왔답니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농작물 농사를 한번 지어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봄에는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던 나무였는데 가을만 되면 주렁주렁 그 열매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와 풀 그리고 식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양식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농부의 손을 통해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가을마다 그 배나무에 열리는 배를 통해서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하면 바로 떠올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요.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만나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굶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예요.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맛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요. 오로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었어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하면 늘 이 사건을 기억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려나 보다. 그때 당시에 그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처럼 말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알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정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게 된 것이 신기해서, 배부른 것이 신기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유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뜻을 알지 못하고, 우와, 예수님이 떡 주신다. 우와, 예수님이 물고기 주신다. 우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떡을 주시는 것,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더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 33절이에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귀로, 눈으로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요, 그냥 배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을 또 주셨대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우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란다. 오잉? 예수님이 떡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비밀을 알려줄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요, 손으로 집어먹는 떡하고는 달라요. 이 떡이 주는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진짜 떡이나 주시지, 그게 뭐예요? 라고 말하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군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풍성한 가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건강한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양식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 사실을 까먹으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전도사님이 매년 가을마다 배나무에 열리는 배를 보면서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요, 우리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주말 기달에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들 중에서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생각나는 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햄버거, 피자 이런 요리들 말고요, 배, 사과, 쌀, 또 배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모습, 요리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의 양식들을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하면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빈 공간에는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고 적고
그곳을 예쁘게 한번 꾸며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말 기다에 적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 동순교회 어린이부 모든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순교회 어린이부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이 이제 부른 찬양대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산 위에 마을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승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윗의 주머니 벌써 시즌2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다윗의 주머니 시즌2의 주제는 뭐죠? 섬김! 바로 섬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섬김의 주제로 시작되는 다윗의 주머니 스푼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줌이요! 바로 줌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방으로 찾아갑니다. 아주 멀리 아니에요. 아주 멀리 아니에요. 우리 나인 주머니, 다윗의 주머니. 아주 멀리 아니에요. 멀리 아니에요. 우리 나인 주머니, 다윗의 주머니.